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평가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유행한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많은 유명 셰프들이 나와서 요리 대결을 하고 심사위원에게 자신들의 요리를 평가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수많은 평가와 경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도 하고 평가를 받는 또 평가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도 별점을 매기고 그래서 우리는 식당을 찾을 때 네이버에서 이렇게 별점이 많은 식당들을 찾아서 젊은이들은 다니기도 합니다. 또 직장에서도 매년 인사 고과를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은연중에 서로를 평가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 집사님은 어떤 것 같다, 저 권사님은 어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 속으로 하기도 하고 우리의 대화 속에도 은연중에 나오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 칭찬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누가 한마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해주면 힘도 나고 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에 우리의 마음이 폭삭 주저앉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을 조금 살다 보면 더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들쑥날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칭찬할 만했던 사람이 내일은 흠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좋아 보이던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못마땅한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어떤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기도 하고 또 그 질서를 바로잡기도 하는 말씀인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역했던 바울 또 아볼로, 게바 이런 사도와 선지자들을 놓고 서로 비교하고 편을 가르고 또 그 사역자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당을 짓고 또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붙들어야 할, 정말로 꼭 붙들어야 할 기준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요 교회의 일꾼이 아니요 주님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사역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성공이나 실력이나 인기가 아니라 바로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 많은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 또 자책하지 말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시선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의 지도자, 사역자들을 보는 관점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유명인처럼 세우고 또 어떤 연예인처럼 따르고 누구의 설교가 더 나으니 누구의 사역이 더 효과가 있느니 누가 더 뛰어나다더니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을 교회가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종이고요, 아래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과거에 큰 범선이 있다면 그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 이 헬라어의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사역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는 주인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맡아 섬기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자는 성도들의 일꾼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1차적으로 사도들을 바라보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 현대의 교회로 적용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이요 교회의 일꾼이나 사람들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를 평가와 비교해서 자유롭게 하는 중요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바울이 사용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맡은 자라는 것은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청지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것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청지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를 세우신, 자기를 부르신, 자기에게 그 일을 맡기신 주인에게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금방 세상의 방식과 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말투가 참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일 처리가 너무나 느려, 저 사람은 매번 왜 저렇게 하는 거지,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혹은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러한 많은 비교와 평가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 사랑이 식어버리고 복음이 힘을 잃고 마음이 다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그분의 일 맡기심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해야 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어떤 실력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바울은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인기도 아니고 능력의 화려함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와 또 힘을 주는 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그 기준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열매가 많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남들만큼 해야 나도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을 거야. 눈에 띄어야 가치가 인정받게 될 거야. 완벽해야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그런데 바울은 그 기준을 단순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맡기신 것을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때에, 주인의 방법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인이 맡기신 것을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때에, 주인의 방법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늘 그 섬김의 자리를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식사를 섬기시기도 하고, 또 춥고 더운 날 주차 봉사를 하시기도 하고, 또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로 교회를 붙들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연약한 지체들을 늘 돌보고 섬기면서 마음을 쏟는 우리 성도님도 있고요. 세상은 그런 것들을 크게 평가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더 많은 눈에 띄는 큰 일을 해야지만이 무언가 업적을 쌓은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실력이나 인기나 화려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바울이 말하는 이 판단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나 재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 사도들을 조사했습니다. 이 판단이라는 말은 마치 검사가 재판정에서 이 원고에 대해서, 그 피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목들을 조사하고 그것을 들추기 위해서 면밀히 조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치 법정에 세워놓고 너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당신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캐묻는 모양이죠. 그런데 바울은 3절부터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판단하는 것은 너희가 많은 사역자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실력이 어떠한지, 그들의 사역의 열매가 어떠한지, 그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조사하고 비교하고 알아보았던 그 모든 판단이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바로 5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왜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복잡하고 또 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경험들이 지금의 그 한 사람을 만들었는지는 우리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습관과 같지만 그 뒤에는 어떤 사정이 있고 또 눈물이 있고 기도와 또 어떠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씨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사람을 그 하나의 행동을 가지고 그 한순간의 태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성급한 일인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그 마음의 동기를, 그 마음의 뜻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과 동기를 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의 신실함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성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은밀한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으며 기도하였는지 그 과정들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섣불리 단정짓고 판단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사역을 해오면서 제 눈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섣불리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했던 저의 모습이 참 많이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말이 있을 때, 어떤 교회 안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지? 저분은 왜 저러는 거지? 섣불리 판단했지만 알고 보니 그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들과 또 정황들과 그분이 씨름했던 많은 삶의 시간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참 많이 부끄러워지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쉽게 재단하고 내가 보기에 저건 틀렸어라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단정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멈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공동체에서도 경험이 많다 보니 의도하지 않게 판단이 빠르게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청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맞지 않는 말들을 할 때 그렇구나라고 받아주기 전에 저의 표정이 먼저 팍 가버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저건 아닌데, 저게 뭐지? 왜 저러지? 먼저 섣불리 판단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누군가를 꺾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판단하는 것을 잠시 미루고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 맡은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판단하고 재단하고 평가하는 말들을 잠시 멈추고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충성함으로 그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3절 4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두 번째 적용점입니다. 첫 번째는 판단하지 않는 것, 주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 자책하지도 말고 오직 충성함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자신의 어떤 행동이나 자신의 사역에 무책임한 상태로 자기 성찰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저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 작은 일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저도 저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역에 있어서 제 양심에 거리끼는 어떠한 행동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양심이 제가 의롭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양심이 깨끗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양심의 고발과 자책 속에 평생을 묶여 살 필요도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종 판결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늘 변호하시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성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선언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도 나의 평가도 나의 의로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런데 두 가지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비교의 함정입니다. 저 집사님은 저렇게 잘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머물러 있을까? 저 권사님은 기도도 저렇게 잘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약할까? 저 사람은 늘 인정받는데 난 늘 뒤에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 비교는 우리에게 교만을 주기도 하고 열등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 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그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는 멀어지게 하는 것이 비교의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 의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와의 비교와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자책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나는 늘 부족해, 하나님 앞에 늘 떳떳하지 못해 라고 늘 자책하며 우리의 마음을 자책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 자책이 회개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것이지만, 그 자책이 회개가 아니라 정죄와 낙심으로 이어지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늘 붙잡고 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믿으며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지 않는다 해도, 혹은 내 양심이 나를 쳐서 나를 부끄럽게 한다고 해도 나의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 위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 비교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들춰가면서 자책하며 낙심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그분의 칭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5절 마지막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바로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또 교회로부터가 아니라 어떤 나의 평가로 나의 기준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위로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오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그 열매가 작아 보이는 우리의 부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충성하며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손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때가 이르기 전에 남을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의 어떤 경험들과 사건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마음의 평가와 판단과 재판을 멈추고 서로를 살리는, 서로를 세우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성공이 아니라 충성, 인기가 아니라 신실함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판단했던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재단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떠오른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나를 바라보며 자책하며 나를 재판하고 내 부족함을 늘 붙잡으며 거기에 눌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멈추고 이제는 주님의 손에 나를 맡겨드리며 충성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맞이하시는 구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부르실 그 칭찬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